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 기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하십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95장 같이 찬송합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다은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꽃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그 화평하늘 구 모두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91장 같이 찬송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빛.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70장 찬송합니다. 270장.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369장 찬송합니다.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관심 무언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죽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아디엘을 낳고 스아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셀을 낳고 엘라셀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인데 낳고 계속해서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조상이 누구인지, 족보가 어떠한지, 가문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나면 너 조상이 누구냐,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 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묻고 따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굉장히 이 족보, 계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냐, 너는 누구 지파 소속이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사도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메시아 주닉,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 세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아주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동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 중동의 사람들 대부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슬람을 믿는 그런 많은 아랍 사람들도 보면은 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사실은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기 때문이게 그들도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브라함을 아주 자기의 조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훌륭하고 그리고 멋진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는 큰 별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다윗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 언약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상들 그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성경에서 뭘 말씀하려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의 이름과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족보에 있어서 여성들은 숫자에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기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사도 마태가 5명의 여자의 이름을 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낳고 하면서 여기에서 다말 한 여인이 그렇게 나와요. 이 여인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은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3 아들이 있습니다. 그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이 큰아들 엘과 결혼했는데 그만 어떤 사연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형의 시와 형의 제사를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오난이 그 형수인 다말과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게 되면 형의 양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이방에서 모든 제사를 형의 이름으로 그렇게 상속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오난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그 형수 다말과 결혼해서 그 관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난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 셀라는 매우 어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 이 셀라가 장성했지만 이 아들조차도 죽을까 싶어서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을 이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다말이란 여인이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런 쌍둥이 아들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 큰아들 베레스가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다윗 가문과 메시아의 가문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참 신기한. 정말 누구나 여러분 조상이 잘못한 것은 있으면 그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숨기거나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미화시켜서 나타나려고 합니다. 왕족이나 독재 정권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말을 여기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이 성경에다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조상이 어떤 분인가, 그 조상들이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가를 낱낱이 까발리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부족의 여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진 공로로 인정받아서 그 라합과 그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그것도 몸을 팔고 술을 팔던 창녀 기생입니다.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점을 치던 여인입니다. 죽음 마땅해야 되지만 죽지 않고 거기다가 유대인인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된 거예요. 그걸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보아스의 아내 룻입니다. 5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입니다. 여러분, 룻은 룻기서에 보면 알겠지만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에 이사 와서 살다가 그의 아들 기론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게 되자 과부로 남았는데 그 중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와서 훗날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내가 된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바세바의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됐던 그 여인을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고, 그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다윗 왕, 그리고 가장 부강하고 잘 살게 했던 그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 유대인들을 하여금 굉장히 충격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조상들의 그 핏줄을 보니까 이게 형편없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그들의 왕족인 유다 지파의 시조인 유다는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자식을 셋 낳았는데 그것도 또 며느리 다말하고 또 관계해서 그렇게 베레스를 낳고 이 근친상간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 첫째로 뭐냐면 인간의 혈통이나 문벌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 이름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의 이 족보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5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그들의 조상이 탄생했다. 라합이라는 기생 출신의 이방 여인에게서 그들의 조상이 있다.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그들의 할머니의 역사에 있다. 심지어 다윗의 왕, 지혜의 왕이라 불리던 솔로몬,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자를 빼앗아 와서 자기 아내 삼고 자식 솔로몬을 낳지 않느냐?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혈통, 그들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깡그리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하면 이런 세상적인 학벌, 문벌, 혈통, 민족 이런 것들은 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의 부름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냐, 어느 혈통이냐, 학벌이 어떠냐, 문벌이 어떠냐 이런 세상적인 혈통과 배경을 자랑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은 교만이고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 육신의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정말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혈통 민족. 야, 내가 아메리카인이다. 내가 유럽인이다. 내가 백인이다. 내가 코리안이다. 이런 내가 아무개 가문이다. 이런 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유대인이라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세상의 혈통과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는 데서 출발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왜 이 여인들을 5명의 여인을 기록하고 있나?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말과 기생 라합도 룻도 혈통과 출신이 형편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생 나합 출신이나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인생이지만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그녀가 가지고 있었기에 목숨 걸고 정탐꾼을 지킬 수가 있었고, 룻도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베들레헴에까지 따라가는 게 뭐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제가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남은 인생 잘 살 수 있지만 고생을 각오하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심 하나 붙들고 그녀가 낯선 베들레헴으로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요셉과 정식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마리아, 불과 16세, 17세에 불과했던 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다. 겸손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혈통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의 성별도 중요하지 않다. 어떤 직업이나 가문이나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기생 출신인 라합도, 이방 여인 출신인 룻도,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바세바도 어떤 인생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구원의 의도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구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족보, 영의 족보를 이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간 과거, 육신에 속한 족보, 혈통은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신앙의 족보와 영의 족보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과거에 사로잡혀서 자꾸 이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리 가문에 태어났으면 내가 학벌을 어떻게 가졌으면 여러분 이런 것에 연연하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잘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말이나 어쩌면은 이 라합이나 그래서 룻이나 또 우리아의 아내 같은 또 마리아 같은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부족하고 비천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 감사하고 더욱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채워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같이 부르고 함께 86장 같이 부르고 찬송가 86장 같이 부르고 함께 또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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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함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상의 혈통과 먼거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랑 삼아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가진 것, 지식, 아버지 족보와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고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떤 출신이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삼아가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속에 있든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족보와 영의 족보가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를 감당해 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해 가고 기도의 힘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형편도 살펴주시고 이 백성들의 형편도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형편도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소중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어떤 심신 어떤 가문 어떤 행편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영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승리해 가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레베칼라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